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과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로다. 피를 흘리게 하시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여 내 짐을 맡기라. 22절에 내 짐을 맡기라. 23절의 마지막에는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용입니다. 7월은 맥추절 기념 감사의 달입니다. 이는 모든 성도가 1월부터 6월까지 지난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념을 하는 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7월부터 12월까지 앞으로 남은 6개월, 앞으로 살아갈 6개월을 바라보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또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맥추절 기념 감사의 달이다 그러면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 살아갈 6개월을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의 소망을 가지시고 감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난 6개월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무사히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이런 평가가 되십니까? 네. 앞으로 그럼 6개월간 살아가실 날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서 형통하고 평탄한 날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확신하십니까? 네. 저는 매해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 해를 중간 평가를 하면서 또 한 해를 또 마감하면서 큰 위로를 받는 그런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시편 55편입니다. 이 땅은 광야 같은 인생길이고 또 이 땅은 죄의 영향을 잘 받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그리고 죄가 관영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결코 형통하고 평탄할 수 없는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5편은 그런 인생길 가운데서 평탄하고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다윗의 체험을, 다윗의 신앙 고백을, 또 다윗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체험이 되고 그것이 저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저의 교훈이 되어서 저는 큰 위로를 받고 또 소망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시편 55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앞으로 6개월을 또 바라보면서 참 소망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수고로운 짐,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짐꾼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짐을 모두가 다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짐을 지고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동일한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짐이고 또 죄로 말미암은 죄의 그림자들의 짐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지고 사람들은 혼자 그 짐을 다 지고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누가 지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누가 짐을 대신 지어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지고 갑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꽉 눌려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 짐을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모두는 짐꾼입니다. 그런데 그거 홀로 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라 말씀하시고 내가 맡아주겠다, 내가 대신 져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루하루 삶을 가벼운 걸음으로 걸어봐라. 너희들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짐을 져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가볍게, 마음도 가볍게, 발걸음도 가볍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짐꾼이다, 짐을 많이 지고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그렇게 표현하셨죠. 우리 인생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다 내게로 오면 된다 그래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된다 그러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다, 그 인생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90편에서는 이렇게 인생을 말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오직 수고와 슬픔뿐이로다. 이 바로 짐지고 가는 수고와 그 짐의 그 고통 가운데서 견디고 또 버티고 가야 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슬픔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인생을 표현합니다. 그 생명이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그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할 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하냐면 큰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요, 그 인생은 짐꾼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주변에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너무 이 사는 게 황홀하고 즐거워요. 행복하고 좋기만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셔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일상은 슬픈 것만 아니에요. 그리고 고된 것만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기쁠 때도 많고 즐거울 때도 많고 행복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은 반짝반짝거리니까 젊은 대로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장년은 또한 무거운 책임감도 있지만 그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가면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에 또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노년은 그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그 인생 가운데 거저들이 많은 것들을 풍요를 보고 누리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년을 보내는 어떤 분들은 천국 가기를 싫어해요. 안 믿는 분들은 죽기를 싫어해요. 왜? 이 땅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좋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은 즐거운 이유, 또 기쁜 이유, 그리고 행복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그릇에 기쁨과 행복을
담아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이 땅은 완전히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그릇에 기쁨과 행복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포장지를 하나씩 벗겨보면,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벗겨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동의하게 됩니다. 이 짐이 어떤 짐입니까? 근심, 걱정, 슬픔, 고통, 두려움, 육체의 병, 마음의 병,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 주보를 잠깐 한번 볼까요? 주보에 미랄의 땅 기도 제목 밑에 보면은 우리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그 가사가 있습니다. 1절은 마치 가장들, 영적인 가장, 육적인 가장, 또는 어떤 소그룹이든 대그룹이든 리더들, 그들이 지고 가는 짐 같아요. 짐이 무거우냐? 무거운 짐 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짐을 누가 져요? 자기 혼자 지고 가는 것 같아요. 가장들도 그렇고 또 리더들도 그렇습니다. 혼자 지고 갑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잠깐 실수를 해서, 오판을 해서 앞으로 갈 길이 막 험한 골짜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험한 골짜기를 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실수해버리면 가정이 고생하고, 자기 자신이 실수하면 공동체가 고생하니까. 그리고 리더들이나 또는 가정들은 참 일거리가 많이 보여요. 그 일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일에 매여서 고달프지 않느냐. 2절을 보면은 우리 인생 모두가 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문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가정의 문제,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 그 어려움 때문에, 친지들의 문제, 그 어려움 때문에 슬픔으로 절망스럽게, 너무 오랫동안 이 슬픔의 일들이 진행되니까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그 꽉 찬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느냐. 장래의 모든 걱정을 잊지 않느냐. 젊은이들도 걱정이 많아요. 앞으로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앞으로 뭘 하면서 먹고 살까? 그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장년들도 내가 지금 가족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돌보고 또 섬기며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장래 걱정들이 많습니다. 노년이 되어가면 어떻습니까?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후 대책은 되어 있는가? 그 장래의 모든 걱정이 나를 꽉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살고, 또 정말 신뢰하고 믿는 친구와 함께 그렇게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친구의 배신을 당해버려요. 사랑의 배신을 당해버려요. 그리고 나면 이 감정 속에 고통스러워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가 누구와 함께 살까? 누구와 우정을 나누면 살까? 마음을 나누면 살까? 바로 지쳐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짐입니다.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 짐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얼마나 무거운지 어떤 사람은 견디고 버티고 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짐이 너무 수고롭고 무거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많은 육적 가정들, 영적 가정들, 많은 공동체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지고 가는 이 무거운 짐, 수고로운 짐을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55편, 특히 오늘 22절과 23절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짐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 홀로 지지 말라 그럽니다. 홀로 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도, 지도자도, 어떤 누구도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맡아주시겠다. 이 얘기는 대신 맡아줄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22절에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내 짐이 무거우냐? 내 짐이 수고롭고 무거워서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참으로 두렵고 안타깝고 답답하냐? 그거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거 맡아주신다. 그러면 너희들은 짐을 다 벗어버리고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걸음걸이를 걸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약속은 그냥 약속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경험한 얘기예요. 그 경험 얘기를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짐을 다 맡겨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그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이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 꽉 붙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창조주라는 의미예요.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7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맡아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구원의 전지전능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죄의 종살이하던 짐에 매일매일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거운 짐, 그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싹 구원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55절부터 6절까지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분이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 분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셔가지고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천국으로 다 인도해서 하늘에 앉히시는 분이시다. 구원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심정, 자녀를 보시는 아버지의 심정,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가장 큰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 14절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짐 다 지고 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능력, 무능함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호와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맡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체험을 믿음의 조상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짐을 다 맡으셔서 내가 마음도 육체도 가볍게 인생의 걸음걸이를 걸을 수 있었다. 그러니 너의 짐도, 믿음의 후배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죠. 너의 짐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나처럼 마음도 가볍고 육체도 가볍고 걸음걸이도 가볍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수 있다. 룰루랄라 춤추면서 걸을 수 있다. 이 인생을 춤추면서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걸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짐을 져주시는데 언제 짐을 져주시느냐. 시편 68편에 보면 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그 다윗의 시에서 이렇게 말해요. 68편 19절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언제 져주신다고요? 날마다 매일매일에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답답하게 만들고 염려고 이 걱정 두려움 가운데 공포스럽게 하는 그 모든 인생의 짐, 그 짐을 날마다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을 못 이루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 내일이 되면 내일에 또 무거운 짐을, 수고로운 짐을 져야 되니까 그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면서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날마다 오늘도 지어주시고 내일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짐을 다 맡아주시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은 오늘 시편 55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대부터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형들과 달리 그 들판에 가가지고 양치기로, 그래서 늑대와도 싸우고 짐승들과 싸우면서 목숨 걸고 그렇게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참 주의 은혜로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아이 근데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먼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났는데 이 왕이 되고 나니까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그 신하가 배반을 해버립니다. 자기가 참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이 바로 왕자를 뺏어버려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날이 염려와 근심이 없는 날이 없었다. 굉장히 두려웠다. 공포가 나를 확 휩싸고 있었다. 배신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 인생의 짐을 무진장 진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55편 2절에서 합니다. 2절에 보면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근심으로 평안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4절을 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플 정도로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느낍니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막 이르렀어요.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모르는데 죽을 것 같을 때가 무서운 겁니다. 양도 도살 당해버리면 모르는데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동안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확 덮어버렸다. 인생의 짐을,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다윗은 평생을 전쟁을 치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으니 너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마라. 평화의 성전은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 그 정도로 참 많은 피를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항상 죽을 위기에 그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바로 13절 14절에 있습니다. 배신을 당해버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그런데 그런 네가 나를 배신해버린다. 큰 배반의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느낌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이 생기냐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힘이 드니까. 바로 6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날아서 어디 도망가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도 짐 지는 것이 너무 무거우면 도망가 버리고 싶어요. 영적 지도자들도 도망가 버리고 싶어요. 짐이 너무 무거우면 피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힘이 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7절에서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겠다. 광야 얼마나 위험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고생스러워요. 그런데 광야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로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다윗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아서 참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 대열에 올랐을까요? 이런 심정에서 다윗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을 자주 반복되는 이 일 속에서 한 거예요. 55장 1절입니다. 시편 55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짐을 맡겨드리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니까, 창조주, 전지전능주, 그리고 구원주, 전지전능주,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내 아버지 전지전능주, 그분은 계시니까 그분이 2절에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 있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1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기도하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2절 끝에는 뭐라 그럽니까? 오늘 주께 오면 도와주시리. 이 얘기가 모두가 다 짐을 맡기는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다윗은 계속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거 한두 번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 종일 중요할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루하고 맞췄을까요? 일주일하고 맞췄을까요? 한 달하고 맞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 무거운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맡으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짐을 전부 다 짊어져 지시고 가셨다. 뭐 할 때까지? 내가 그로 말미암아서 짐을 다 벗어버렸고 가벼운 몸이 됐고 가벼운 발걸음이 됐고 마음이 평안하다. 이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저녁에도 그리고 아침에도 정오에도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를 틀림없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막 열심히 하고서 막 많이 하고서 오래 한 거 같아서 눈을 떴는데 5분 딱 지났어요. 그 한숨이 푹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5분 후에 눈을 떴으면 또 5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짐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가져가셨다라고 내가 체험할 때까지, 체험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 지금 다윗은 정확한 믿음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왜 내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계속 기도 못합니다. 끝까지 기도 못합니다. 끝까지 기도 못하고 계속 기도 못하면 바로 내 짐을 여호와께 다 맡긴 것, 여호와께서 내 짐을 다 맡으신 것, 이거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못 깨닫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무능함, 내 자신의 그런 미련함, 아둔함, 여기에 갇혀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나는 기도해도 안 되나 봐.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이 생각을 접어버려요. 자신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약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구원자,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약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서커스 안에 공중 고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중 고개사 중에서 이렇게 그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그 사람이 딱 때가 되면은 자신의 그네를 탁 놔버리고 어떻게 해요? 샥 하고 도약을 하죠. 어디를 향해서 도약합니까? 그 동료, 잡아주는 동료를 향해서 도약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싹 올라가는데 저 인간이 나를 잡아줄까? 안 잡아줄까? 야, 그 잘만 안 잡아주면 나 떨어져 죽는데? 이 생각하면은 자기 그네 못 놓는 겁니다. 그런데 저 친구가 분명히 나를 잡아줘. 저 친구는 나를 잡아줄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저 친구는 나를 잡아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 그러면 자신의 그네를 놓고 도약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수하가 정말 고통스러운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려고 그럽니다.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저같이 무능한,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제가 명령하면 부하들이 잘 듣습니다.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창조 주시고 구원 주시고 바로 나의 아버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그 고쳐져 버릴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 거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도약하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나는 도무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내 딸의 인생의 짐,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걸 내가 보면서 내 짐도 너무 무거워서 왔습니다. 제 짐을 덜어주세요. 제 짐을 맡아주세요. 내 딸의 짐을 맡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안 된다 그랬어요. 개취급을 받습니다.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인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제 짐을 덜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짐을 싹 벗겨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판단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에게로 내 모든 인생을 다 옮겨놓는 겁니다. 그럼 짐을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짐을 꼭 맡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짐을 다 맡겨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 가운데 요동함이 영원히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항상 만족이 있고 항상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을 맡겨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짐을 맡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짐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체험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을 이 시편 55편에서 기록합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육체의 병의 짐, 마음의 병의 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심, 염려,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는 실직에 대한 위기, 또 실제로 실직해가지고 경제적인 소망이 끊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갑자기 닥친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까? 이게 다 짐입니다. 이 죄의 영향, 죄의 짐이고 죄의 그림자들이에요. 어떤 짐이든 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내 짐을 주님께서 다 맡으실 때까지. 맡으셨다는 것을 맡으셨다는 것이 체험될 때까지. 어떻게 맡으십니까? 기도할 때 기적적으로 짐을 싹 벗겨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병이 나서버리는 경우들, 또 경제적인 부분을 놓고 경제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것을 싹 해결해줘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남에 어느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본인이 큰 교회가 건축 중에 있었는데 그 건축에 그 재정이 부족해서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해서 보니까 빚도 많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건축이 중단이 됐겠습니까? 건축을 계속 진행하다가 이제 본당을 완성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6층을 완성한 다음에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고 헌금이 좀 모이면 본당을 완성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는 중에 자꾸 성도들이 왔다가 본당을 그렇게 보고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무리를 해서라도 본당을 완성하자. 그래서 은행에 빚을 내가지고 본당을 완성했어요. 완성하자마자 어마어마한 빚더미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빚더미에 대한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제 어느 날 경고장이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자 내라고. 이자 언제까지 안 내면은 이제 부도 처리가 되고 이제 경매에 들어간다고. 목사님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 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와가지고 자기가 본당을 갖다가 무리해서 이 완성하는 바람에 이 지경이 돼버렸거든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얼마나 탄식을 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부도 위기에 막바지에 갔을 때 어느 성도님이 헌금을 가져왔대요. 1억을 가져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밀린 빚을 갚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자를 못 갚은 적이 없답니다. 지금 참 목회를 아름답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짐을 그냥 확 벗겨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응답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저는 더 큰 응답, 더 위대한 응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응답이냐면은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여전히 짐은 무겁고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바다 덮음같이 확 밀려들어오는 평안이 내게 와버리는 거예요.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은 많이 했을 겁니다.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짐은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평안이 확 찾아오면서 버틸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려요. 저는 이 응답이요, 짐을 확 벗겨주는 응답보다 훨씬 위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을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거예요. 또 짐을 져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세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교사들이 많이 투입이 돼서 섬기고 보조교사도 또 투입되고 봉사자들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제가 이 교사, 그 다음에 보조교사, 봉사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 제가 그 사정을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 인생의 짐을 많이 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정말 수고로운 분들이 있어요.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시간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웃으면서 서로 깔깔대면서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저분은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참 믿음 없는 목사가 그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힘이에요. 그 힘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더위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이 무더위에 그 말 안 듣는 아이들, 까불어대는 아이들, 도망가는 아이들 붙들어 다니면서
섬기는 선생님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분들이 인생이 평안해서, 인생이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몸이 막 건강해서, 재정적으로 풍성해서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짐을 주님께서 맡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깨달음을 주십니다. 저도 최근에는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는 제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대한민국 땅에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심교회가 이제 이 고난과 환난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많이 근심이 되고 또 염려도 되고, 어떤 때는 왜 이 시대에, 내가 목회하는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이 환난이 오는가, 왜 핍박이 오는가, 이런 원망도 생겨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제게 확 깨달음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으로부터 계속 핍박받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일으키시고 사용하시더라. 그러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가 할 일이 뭐냐? 차세대 영적 지도자 잘 세우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그걸 기다리게 하면서 살면 된다. 저도 그렇게 살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도 그렇게 살고 견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온다. 제가 그 깨달음이 확 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확 사라졌습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오면서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목회를 할 이유가 있구나. 뭘 가르치고 뭐를 또 섬겨나가야 되는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 짐 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를 도와주지 않는 주변을 원망하거나, 내 인생, 능력이 없는 내 인생을 불평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것이 오면, 짐이 딱 지어졌다라고 생각되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앞에 탄식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아끼시는 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내 짐을 다 맡길 수 있고 내 짐을 다 걷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도 그렇게 왔어요. 앞으로 6개월도 그렇게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감사와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